이번 주 토요일은 광복절입니다. 이제는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일제 36년의 압박 속에 살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라 불리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아마도 일제 강점기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 사람 모두가 고대하는 것이 있었다면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주일날 초대교회가 늘 고대하는 바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었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봉독한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주일이 어떤 날인지 부활과 재림을 이야기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따라봅시다.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있는 곳 중앙에 서셨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은 저들 눈앞에 계신 분은 저들이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과 3일 전에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자신들이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 이야기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저들만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 곧 로마의 백부장과 군사들이 확인 검증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확정되고 집행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치의 거짓이나 소홀함이 있었다면 1세기 로마 제국의 법백과 관행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목이 반역죄였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가 뭐했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자 어떻게 했다고 요한복음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게 죽은 예수의 시체는 아레마네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안장되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부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곧 신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 저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들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8일이 지난 후 다시 재현됩니다.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을 때 지난번과 같이 문들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본문은 예수의 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새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날과 때를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은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부활하셔서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별 이상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저녁은 밤을 의미하고 그것은 저들의 시간으로 볼 때 다음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성경의 하루는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저녁이 되면 다른 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에서 관점이 되면 저녁은 다음 날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에도 이브닝, 곧 저녁이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 성경 또 개역개정 개정 성경에도 킹제임스 버전을 충분히 참고한 번역입니다. 그렇지만 옵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저녁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늦은이라는 뜻이에요. 저녁이라는 말보다는 그리고 앞에 하루를 나타내는 단어인 미아가 있어 직역하면 late afternoon, 그러니까 늦은 오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저녁이 아니라 주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바로잡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이해해야지 그것이 주는 의미를 살펴볼 때 이렇게 오해가 없으신 거예요. 만약 이게 다른 날이면 주일날이 아니에요. 주일 다음 날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라는 얘기죠.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밤이 지나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라메를 만나주시고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오후 늦게 그러니까 해지기 직전에 제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 곧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 곧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교회 곧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야 할 곳이 교회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임이고 이들이 모인 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와야 하는 진짜 이유는 목사님이 무서워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진짜 이유는요,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교회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매주 한 번씩 교회에 출석하라고 강요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영적 비밀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와의 만남은 계속되어도 기쁘고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께서 약속하신 날 그 시간에 교회에 모인 것을 어떻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자주 와야 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천국 가기에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고대하는 우리 구주, 곧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강권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일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일은 우리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밝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너 후손과 약속을 해어서 그것도 영원한 언약인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어 당신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번제국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 너를 택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당신이 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저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셔서 신의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직속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가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일제히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의 계약은 성립되었고 여호와께서 시내사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그에게 통해 그의 저들이 지켜야 할 계명과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뭐예요? 그날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되어야 되는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사실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해 이 계명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넌 수르 광야에 이르고 거기서 광야길을 걸어 엘림을 지나 홍해 바닷가에 이르고 거기서 다시 신광에 이르렀을 때 저들에게 지키라 명하여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30일이 되었을 때 가지고 나온 빵 곧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쿠팡이 없었어요. 택배로 배달시킬 수도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 일로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명령하셨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는 그들로 갑절을 거두게 하시고 일곱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 노동해서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제사하고 그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은 몸은 쉬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같이 내려 저들로 매일 아침 거두어 먹이셨는데 이때 저들에게 누리어서 저들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양식의 이름이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요즘은 만나 식당 뭐 이런 게 많아서 만나 우리가 흔히 익숙하지만 만나는 저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당시에 하늘에서 이 양식이 내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니까 히브리어로 만후 곧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 말이 곧 이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번역한 말이에요. 그 의미가 이게 뭐냐? 여태까지 들어도 본 적도 맛본 적도 없는 그런 것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걸 먹고서 광야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냐?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되었어요. 이것이 안식일이 제정된 배경이고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인 성막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강론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후에 전통적으로 드리던 예배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싹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 자신이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만나라,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리고 26절입니다. 내가 곧 영생하는 양식이다. 아울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심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심은 단지 저들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볼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3절이 그렇다면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세상에 얻게 될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서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그것이 그의 자손 중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을 얻게 하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의 날 곧 이날은 참된 안식일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저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주일 전에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한 일이요. 이날은 사실 다른 거하고 예배 잠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피하겠지만 이것을 하는 날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주일이라는 날이면 다른 날 여러분 다른 날 나를 위해 살고 이날만큼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날인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사회에서는요 하루 노는 것도 어려웠어요. 어쩌다 하루를 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까지라고 이제 점점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토요일 날도 쉬잖아요. 그리고 일요일이 있잖아요. 일요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주일은 온전히 드리고 이제 다른 일은 토요일 해도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루 더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 2박 3일이라도 되겠구나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리고 왜 교회는 왜 해오라고 그래?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일이 아니에요. 이날은요 주의 날로 교회에서 이 날을 주의 날로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날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날로 지키고 다른 날 쉬고 아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은혜도 주시지 않겠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일을 하는 날 특히 예배하는 날인 것을 알고 성소주의를 하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일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날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이후 유대인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있던 교회에게 예수의 재림의 메시지는 저들의 소망이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원천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서로 인사하며 격려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 용어였던 아람어의 음역으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원한 말입니다. 초대교회 신앙 교범이라고 할 수 있는 디다케 곧 12사도 교훈집의 성찬 예배의 마지막에 사용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떠나기 전까지 안식일날 성전에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켰을 뿐 아니라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저들은 함께 모여 성창의 떡을 떼었습니다. 그렇지만 AD 7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후 저들은 주일날 함께 모여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찬을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시해야 될 것은 성찬 예식을 행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만난 것을 고대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마라나타는 초대 그리스도인의 인사라고 얘기할 만큼 그들은 언제 서로 만날 때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마라나타라고 해서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말씀에 소망이, 그 말씀에 힘이 되는, 그 말씀 안에 평강이 있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를 살아낸 것이에요. 물론 이때 AD 70년에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제사 드릴 곳이 없어. 지금까지 제사 드릴 곳이 없어. 저들은 대신 그날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비슷해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런데 저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인사가 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마라나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의 중심에 죄에 대한 속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예배의 중심에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고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는 저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며 교회 곧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주는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단지 하나의 교회, 초대교회 예배 한 순서처럼 여기겠지만 저는 이것을 주일 예배가 안식일 예배와의 가장 두드러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의 안식일 예배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주일 예배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찬양과 경배, 기도 그리고 예물 드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시대 성전에서 유대인 예배의 중심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잡아드리는 피해 제사가 있었다면 예배당에서의 그리스도의 예배의 중심에는 제사가 없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참 예식을 행한 후에 마라나타를 외치는 행위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믿음을 북돋아 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 이것이 만약 그리스도의 예배, 그리스도인의 예배, 교회의 예배에 없다면 마치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을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핵심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평안감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 부활은 부활주일에만 해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늘 찬송을 부를 때 깜짝 놀라,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 찬송을 해. 우리는 전통적으로 부활주일 날만 이 찬송을 불렀어요. 예, 부활주일. 다른 날은 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럼 고난주간 할 때도 주일만큼은 고난을 대해 생각하며 주일만큼은 예배하자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일은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 참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할 때는 날도 더워서 더 힘들잖아요. 이럴 때 예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온갖 세상을 유혹을 피하게 하기 위해,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고 마라나타와 그의 재림을 소리쳐 외쳐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부활, 마라나타, 재림을 이야기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냅시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과 재림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과 재림을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여, 평강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로부터 오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